느헤미야 1장 4절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모세 한 사람의 중보기도로 멸절될 위기에 있던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대하여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민족의 고난 앞에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잠깐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함께 포로로 끌려가서 아닥사스다 왕인 수산궁에서 술 맡은 간원이 되었던 사람으로, 포로 귀환 정책이 이루어졌을 때 포로 귀환 3차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또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전히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개혁의 중심에서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술관원쯤 되면 비록 포로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던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어떤 소식을 들었기에 느헤미야가 수일을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1절로 3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또 성문은 불타서 백성들이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슬퍼하며 자신의 민족의 고난을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금식해 보셨나요?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식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 것을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먹는 것을 끊은 사람을 보면 아마 그 사람 죽을 때가 다 됐나 봐, 곡기를 끊었어, 이런 말들을 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사람이 먹는 것을 끊는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는 죽을 각오로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금식을 했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죽을 각오로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로잡힘을 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 즉 자신의 민족이 고난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고난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금식하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부끄럽지만 저 자신과 사역을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금식을 하며 기도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는데,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좋은 것 같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어떤 법이냐? 동성연애를 허락해야 하고요, 또 동성결혼, 모든 젠더들을 인정하는 창조 질서를 반하는 악한 법입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설교 듣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가서 고발을 하면 저도 잡혀가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성은 남성과 여성이다. 그리고 결혼할 때는 남성과 여성이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면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이 또 아니면 딸이,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엄마 아빠 나 이 사람과 결혼할래요,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나 이 사람과 결혼할래요, 그런다 해도 결혼 상대가 남자라 해서 또 여자라 해서 그것을 반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목사가 동성 결혼의 주례를 부탁받으면 그것을 거절하면 그것 또한 위법이 되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뿐인가요?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또 북한과의 대화는 중단되어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이때,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음란의 영으로 가득 차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폭력으로 만연되어 있는 이 땅, 하나님 이 땅에 음란의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두 번째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의 대상 첫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고난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 대상 두 번째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것보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또 그 언약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더 빠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기도는 기독교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역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들은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사이렌을 울리는데 그 사이렌이 들리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런 모습을 터키 성지 순례 갔을 때 직접 목격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지만 그들의 기도의 대상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알라입니다. 그러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대상은 돌로 만든 불상 앞에 절하며 기도합니다. 알라를 믿는 사람들과 불교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하는 기도를 듣지도 못하고 응답할 수도 없는 그런 신에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응답도 할 수 없는 존재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허공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듣고 응답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종된 자로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자신을 종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인과 종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가끔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청구서를 들이미는 것처럼 요구하는 기도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기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신이 주의 종인 것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종이라고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범하였다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다고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였는데 오늘 느헤미야 역시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며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집까지 범죄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죄가 무엇인지 7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아멘. 느헤미야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가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멸망할 것이라 수도 없이 반복하며 가르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계명과 율례와 그 규례를 지켜 행하기보다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겼으며 또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흩어져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어 흩어진 원인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명령하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일찍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고 레위기 26장 33절에서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다윗 시대와 또 몇몇 선한 왕 때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흩어졌지만 모세가 신명기 30장 2절에서 4절로 하셨던 말씀을 요약하여 그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우리 신명기 30장 2절로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 2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순히 불행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용서나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자에게 심판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줄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주셨던 말씀을 기억해 주셔야 하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었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역시 우리의 어떠한 선행이나 또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믿음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느헤미야는 은혜를 잊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잊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하고 싶은데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을 자에게 은혜를 입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